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참 이게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은 파괴나 그런 부정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종말은 완성의 의미다. 즉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게 완성인 것처럼 그런 신혼 첫날 밤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컨수메이션,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마지막 때는 부정적이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건강,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영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완전해지는 때가 종말의 때고 그것이 마지막 때고 성경이 말하는 완성의 시기를 바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것이죠. 네,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멋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저 성전이 돌 하나 둘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와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느 때, 타이밍을 물어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그러면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질문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 타이밍을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끝이 있다면 그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두 번째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수님 세상 끝이 언제죠? 이렇게 타이밍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뭔가 끝이 있다면 그 끝이 오기 전에 징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 징조를 통해서 뭔가 그 끝이 언제인지를 좀 가늠해보고 싶은 추측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24장, 25장에서 다섯 번째 가르침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 성전의 파괴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그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제레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레미의 너희들이 그 징조를 통하여 제레미 때를 알고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레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징조는 이런 징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를 가지고 판단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런 징조들은
모든 세대에 항상 있어오던 것들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이런 모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모든 세대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재해가 있었죠. 그때도 전쟁이 많이 있었고, 그때도 기근이 있었고,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그런 자연재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런 재해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세대에서 뭐 기근이 많거나 재난이 많거나 전쟁이 많다고 해서 종말의 때 가까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들은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징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징조는 모든 세대에 계속 있어왔고, 과거에도 있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 가까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문제가 없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나는 편안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깥에 그런 막 재난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그런 게 들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뭔가 막 마음속에서 막 안정을 못 찾지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 더 마음에 평화를 가져야 한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파괴나 그런 게 아니라 완성되는, 내가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5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 뭐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크리스찬들 오히려 그럴 때 더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신기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첫 답이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이 말 참 신기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 제 아들의 질문은, 예수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때는 언제고 징조는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생뚱맞게도 예수님께서는 제 첫 답변이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근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서, 이 메시지가 24장 25장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그 24장과 25장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메시지 같은 게 등장하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때 누군가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를 따라와라. 재림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맹목적으로 신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그 말에 따라가면서 그걸 통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상상해보면 뭐 집에 불이 났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럴 때 누군가 강력하게 이쪽이 살 길이다 딱 말하면 무조건 그걸로 따라가고 싶죠. 그 말을 믿고 싶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란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뭐 코로나가 등장하고
언제 우리가 막 지구가 막 망할 것 같고 해성과 충돌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등장할 때 누군가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너희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모든 현상들은 세대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미혹받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 징조를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을 따라가 보면 5절 6절 계속 보면 첫째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다. 나의 말이 진리다. 이런 가짜들이 등장한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지구에 막 퍼져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준다. 6절에 그런 말이 있고 또 7절에 보면 국가 간의 분쟁이 있고 또 같은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점점 더 신앙이 약해지는 이런 8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 메시아 등장.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세 번째는 국가 간의 분쟁. 네 번째는 기근과 지진.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 그리고 일곱 번째, 거짓 선지자. 여덟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런 일 모든 세대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모든 세대에 항상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는 게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9번째로 보면 8가지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 그게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은 전 세상에 다 전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바로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난은 재난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져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런 일 누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끝이 바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끝과 세상의 종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는 것이고 앞에서 말하는 그런 재난들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깥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많은 소문들 듣지만 기근, 지전, 그다음 나라 간의 전쟁 이런 소문을 듣지만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게 온다고 해서 종말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요 출산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산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birth pain, 산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산부가 산통이 시작되면 아기 낳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것이 지금 금방 아기를 낳는 뜻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런 징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한참 시간은 더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난의 시작을 볼 때 산모가 산통을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말의 의미가 산통이 시작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반드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재난의 시작은 파괴가 시작돼서 다 망가진다가 아니라 산통을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기가 온다. 즉 산통은 나쁜 게 아니죠. 산통이 아프지만 우리가 산통을 겪으면서 부정적 생각을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그런 긍정적 희망을 가지고 그 산통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모든 재난의 시작은 바로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산통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환란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 있어왔고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항상 박해는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왜 있는 거죠? 그것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선과 악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남들을 배려하면서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충돌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죠.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시기가 가면 갈수록 그 대결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종말을 향하여 점점 더 세상이 갈수록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즉 진리와 비진리의 갈등,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박해가 갖는 의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 비유를 보면 키에다가 곡식을 얹어서 막 까불리면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고만 남는다. 그게 박해의 의미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오고 박해가 오면 그럴 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겉으로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것이고 나 자신도 내가 정말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나 신앙 참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언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어려운 시기에 그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질 때,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에 뭔가 고난이 몰려올 때,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처럼 내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박해와 핍박의 시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시기다. 우리가 금이 있다고 치면 부수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기는 과정이 바로 재련의 과정이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가짜들은 사랑이 식는다. 가짜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가짜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즉 가짜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감정적으로 식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사랑을 버린다는 얘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식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 의지, 그런 삶의 행동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악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부부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할 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 신앙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평생을 통해서 그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일관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걸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인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인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절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아프리카 저 소지까지 남아메리카 저 작은 시골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쓸 당시에 즉 바울이 살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막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의 머릿속에 그때 아마 바울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을 것이고 남아메리카 몰랐겠죠. 그렇겠죠. 바울의 머릿속에는 전 세계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그다음 소아시아와 유럽 쪽 로마를 건너가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 그것이 그 전 세계라고 바울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사람들은 바울의 머릿속에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들리고 난 다음에야 끝이 오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잡고 예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직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덜 됐네? 아직 끝은 안 오겠네? 그렇게 생각할 뜻이 아니고 그렇게 타이밍을 예상할 뜻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는 일은 계속 하신다. 바울의 때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 2022년 현재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복음은 이제 전 세계에 다 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몰랐던 또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파는 그런 모든 재난과 종말의 때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은 어떤 징조를 보면서 쟤들처럼 종말의 때가 언제지? 아직 좀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건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은 재난과 상관없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하게 말세를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태도이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큰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받은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저는 요즘 최근에도 보면 뭐 코로나 백신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유튜브에 뜨죠. 뜨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옛날에 컴퓨터 혁명 Y2K도 그렇고 항상 좀 변화의 시기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미국 같으면 백신을 맞지 마라. 백신 속에 칩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옛날에 또 컴퓨터가 발전할 때마다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면 또 세상이 종말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은 하마다 모양을 바꾸지만 계속 있을 것이고 있어 왔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완성의 시기다. 우리는 그때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린다.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변화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로부터는 자유롭게 마음속에 차분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로 치면 좀 더 쉽습니다. 공부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능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만약에 수능 날짜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언제 시험 칠지 모른다. 그러면 징조를 보면서 시험 날짜가 언제지? 우왕좌왕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태도입니까? 아니죠. 나는 오늘 시험 쳐도 좋아. 나 오늘 내 공부를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꾸준히 그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시험 본다더라, 일주일 뒤에 본다더라, 그런 뉴스에만 귀를 자꾸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종말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가끔 어려운 핍박과 환란이 탈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면서 꾸준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도, 바로 그런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오늘 밤에라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좋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가늠해본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처럼 내 자신의 죽음의 때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가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5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현재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 건강을 최대한 잘 챙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처럼 이 5번째 가르침도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변화가 심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곧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산통의 시작일 뿐이다. 언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지,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